토라보시는 말씀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같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정적의 값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가나안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렵된 사람이라. 아멘. 오늘도 주여 내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이 중요한 맥 중에 한 가지가 이스라엘과 예수와와 토라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수와 토라는 하나다. 아멘.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동안에 우리가 교회의 실상은 예수와는 믿지만 토라도 잊어버렸었고 이스라엘도 잊어버렸잖아요. 조금씩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과 예수와 토라가 하나라는 관점에서는 너무나 미약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은 이스라엘인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토라인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토라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세 사람이요, 이것을 조합하면 이스라엘과 예수와 토라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단장되는 이 귀한 축복이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늘 이스라엘과 예수와 토라는 하나다, 그 관점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토라 보시는 말씀은 보내라, 셀라우레카, 셀라우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인데요, 이 셀라우라는 단어를 잠깐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 12명의 족장들, 각 지파에서 뽑힌 족장들을 12명을 뽑아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보내는 사건, 보내다라는 단어가 셀라우라는 단어죠. 이 셀라우는 보내다, 보내지다, 펴다, 기별하다, 전하다, 회방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셀라우라는 단어를 잠깐 파자해 보면요, 셀라우의 신과 라메드는 샬이라는 단어, 그때 헬트를 뗀 그 샬이라는 단어는 잘못하다, 실수하다, 사형에 해당하는 통탄하는 그런 죄를 짓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샬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데 보면 사무엘하 6장 7절에 우사의 범죄한 사건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기서 이 샬라우라는 단어에 헷트라는 단어가 그 단어 하나가 떨어지니까 샬이라는 단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야말로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 이 보냄을 받았지만 저들이 보냄을 받으며 합당한 삶이 되지 못하므로 저들이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어쩌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샬라우라는 단어에서 헤트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트는 이 고대 상형 문자로 보면 사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사다리 모양. 우리는 지금 헤트, 마치 디귿자를 엎어놓은 것 같이 이렇게 생기는 헤트. 좀 이 다리가 좀 길죠. 그 헤트가 이 상형 문자로 고대 상형 문자는 사다리 같이 되어 있는데, 이 사다리는 뭘 말합니까? 야곱의 사닥다리를 연상하죠.
야곱의 사닥다리, 야곱이 돌베개를 메고 잠이 들었을 때 이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사닥다리를 연상하는 단어가 헥트라는 단어입니다. 헥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면요, 헥트는 이 수치가 8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죠. 자, 수치는 이 히브리어와 수치는 이 성경을 많은 부분을 해석하는데요, 6이라는 수치는 이 땅에서의 완성수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8일째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이 헥트라는 단어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헥트는 이 8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8은 바로 6일 동안 이 세상이 창조요, 7일은 샤밧, 안식,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요, 또 천년왕국이 완성되고 7이라는 숫자가 완성돼서 이 8이라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메시지를 준다면요, 6은 그래서 이 땅에서의 완성, 6일 동안 일하는 것. 그래서 바부, 이 헥트를 또 분해를 하면 바부와 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바부는 6이죠. 자인은 7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부는 6, 이 세상에서의 이 수치를 말하고요, 세상을 말하고 사람을 또 표현하기도 하고, 이 바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표현하기도 하죠. 이 세상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이 없이는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이 두 번째 자인은 7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7은 안식을 말하고요, 천년왕국을 말하고, 7일 수치를 가지고 있는 자인은 이 무기를 말합니다. 무기, 또 검, 왕관. 그래서 7이라는 수치가 완성될 때 왕관을 쓰는 거죠. 예수께서는 바로 6이라는 그 십자가의 못을 통해서 7이라는 수치를 완성시켜 샤밧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은 강력한 능력이 되고 강력한 무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이기는 신앙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헥트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그 문설주와 인방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문설주 같이 생겼잖아요. 인방, 이렇게 문틀 같이 생겼잖아요. 헥트라는 단어가. 헥트는 문설주와 인방을 표현하고, 이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헥트라는 단어 속에 바보는 사람, 또 자인은 무기.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진 무기, 이것을 바로 제자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자. 사람에게 주어진,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힘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바로 자인이란 무기, 강력한 무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질 때 이것을 바로 제자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무기가 들려짐으로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보는 6이요, 또 이 자인은 7이요, 6과 7을 합하면 13이라는 숫자가 되죠. 13. 바보는 6이요, 자인은 7이요, 13이라는 숫자는 아바, 사랑. 바로 헥트가 이루어질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온전한 사랑이 이룰 수 있고요, 또 이 13이라는 수치는 하나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죠. 13.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하나 되라. 사랑을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여호와의 수치가 26이요. 13 더하기 13,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여호와를 이루는 것이고, 여호와와 하나 되는 것이고, 이 헥트라는 단어 속에 그 엄청난 메시지들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어나 성경의 단어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의 사건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점검해 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했던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민수기서 13장의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탐으로 보낸 것 같지만요, 동일한 말씀이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탐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너는 올라가라 라고 명령했는데, 이 백성들이 그래도 그렇지 혹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미리 정탐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백성들이 원했던 것이에요. 그 말씀이 2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케 하자 하기에. 아멘.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백성들이 이 모세 앞에 나왔어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권유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또 모세의 실수는 먼저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정탐꾼의 사건의 참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성경에 보면 또 있죠.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기를 원했는데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래 너희가 백성이 원한다면 세우라. 그런데 너희들은 그 왕이 너희를 징치할 것이다,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하면 때로는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들어준 것이 결코 우리한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죠. 예전에 은혜 받은 분들 간증 듣다 보면요,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기도를 응답해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보다 조건을 걸어요.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거는 내용들을 종종 간증 속에 들어보는 경험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요, 결코 나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나에게 덕이 되는 것. 어찌 보면 이 12명의 정탐꾼 사건, 이 12명의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이 화가 벌어지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저들이 돌아와서 40일 하루를 1년을 해서 40년간이나 방해해서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런 화가 당하고 결국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 안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참 이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어떤 요구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근데 이 본문 말씀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요, 이 12명의 정탐꾼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12지파 중에서 이 족장들을 뽑아서 보내죠. 그래서 13장 말씀에 보면 13장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랬어요. 자, 각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 이 족장된 자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지금 민수기 7장에 보면 이 144라는 수치가 나오죠. 이것이 결국 마지막 때 14만 4천의 수치가 나오는데, 자, 이 144나 14만 4천이라는 수치는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그 족장, 그 지파 중에서 족장된 한 사람으로 뽑힐 만큼 그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받은 이 사람들도 결국 12명 중에서 2명밖에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에요. 2명밖에. 우리는 14만 4천이 아무나 다 예수 믿으면 다 14만 4천 된다는 그런 무지한 생각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 이렇게 표현되지만 결국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예수와 토라가 하나라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14만 4천을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뽑힌 자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을 어찌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왕같은 제사장, 뽑히는 인생 속에 뽑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포함되지 않은 한 지파가 있어요. 그는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이 지금 12명의 지파, 12지파의 이름수, 그래서 이 민수기 13장 5절 이하 보면 5절 이하에 시므온, 유다, 이사갈,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요셉, 단, 아셀, 납달리, 갓 이렇게 지파들이 있는데 그 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빠져있는 거죠. 왜냐?
레위 지파는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자는 그런 시험에 들지 않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12지파는 시험에 들어간 거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했는데 올라가지 않고 그래도 정탐꾼을 보내보면 더 어쩌겠습니까? 라고 요구 조건을 내셨고 그 요구 조건대로 저들은 시험에 들었어요. 근데 그 시험에서 제외된 자가 레위지파였던 거죠.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것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는 통과하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이 12지파,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12지파가 등장하고 레위지파는 하나 빠져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는 몇 지파라는 뜻이에요? 13지파예요. 13지파. 그래서 13지파. 그래서 하나 된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인데, 하나가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 12지파만 가지고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12 플러스 1, 그래서 13이 될 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에하드, 하나라는 단어는 13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12지파 플러스 열방에 해야 될 수 없는 수많은 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올라오는 13을 하나로 칠 때 이것이 13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9절 합독하십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래야만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니. 아멘. 자, 이들은 이 헌신된 레위 지파는 12지파 속에 시험에 들지 않고요, 오히려 저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이 되고 재판장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제사장이 되고 재판장이 되는데 누가 제사장이 되고 재판장이 됩니까? 헌신된 레위지파 같은 사람이 제사장이요 재판장으로 세워져서 판결하는 자가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12지파는 시험에 들었지만 시험에 들지 않은 한 지파 레위지파가 이 12지파를 심판하는 자. 마지막 때는 이 레위지파 헌신된 자 왕같은 제사장이 결국은 이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천하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부여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님의 신부요 주의 보좌에 넉넉히 이를 수 있는 가장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에 올라갔는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바로 이 유대지파의 호세아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와 또 에브라임 지파 유다지파의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죠. 유다지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넉넉히 통과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들은 어떤 축복으로 저들이 시험에 들지 않았을 것인가? 네 번째 말씀으로 호세아를 하나님이 이 정탐꾼을 올라가기 전에 여호수아로 바꿔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 합독하십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자, 호세아라는 뜻은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도 다 구원받기 원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뭔가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어떻게 하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 영원한 그야말로 안식,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을까? 나름대로 구상하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준비된 것들이 종교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은 다 누구나 다 구원받기 원하지만 바로 이 여호수아 같이요, 호세아의 단어가 구원이라는 뜻이라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구원이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라는 단어에 그 앞에 유도 점 하나 되는 점 하나, 그 유도 점 하나가 붙으니까 여호수아가 된 것이에요. 그 점은 바로 가장 이 히브리 중에 작은 자지만 22자 중에 가장 작은 자지만 가장 소중한 자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씨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씨, 겸손, 또 이름을 세운다, 만들다, 창조하다.
씨 하나를 통해서 모든 씨 맺는 열매, 그 열매 안에 작은 씨를 통해서 큰 나무를 만들고 큰 열매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유두라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유두라는 단어가 붙었더니 여호와의 구원이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길 바랬지만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씨가 그에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라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했더니 그가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넉넉히 통과하고 이겨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에브라임을 대표하는 민수기 13장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 호세가 여호수아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유다 갈렙을 대표하는 유다와 결국 에브라임의 이 여호수아가 대표한 이 에브라임, 이것이 바로 이 두 감람나무인 것이고, 이 두 감람나무가 하나로 메노라를 중심으로 하나로 모아지는 사건, 이 사건을 스가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벌써 이미 이스라엘이 갈라질 것을 미리 예견하고, 어찌 보면 여호수아와 또 이 갈렙 같은 믿음, 열방에서는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갖고 이 유다에는 갈렙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열매,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베어 메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겔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아멘. 자, 여기서 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는 사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나오는데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가. 막대기를 껴가지고 둘이서 메고 나올 만큼 포도가 열매가 맺히고요. 또 송리와 무화과, 이 줄진 부분들은 40일, 이런 단어들, 에스겔 골짜기, 이런 단어들은 성경 전체의 맥을 꿰뚫고 있는 단어라 표현할 수 있어요. 더더구나 이 일들이 가나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가나안은 결국은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가나안은 이렇게 풍성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몇 가지를 포도송이와 또 송류와 무화과를 잠깐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송이, 먼저는 포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이 떡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새 역사를 창조할 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가 가장 한 일이 뭐냐, 포도나무를 심었고, 또 살려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건. 떡은 바로 예수의 살이요,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말하죠. 또 이삭이 포도주를 마시고 야곱을 축복하는 사건이 있고요. 요셉의 출세가 술 맡던 관원장,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가 축복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갈렙도 아주 포도나무와 직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목전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목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자, 유다에는 하나님의 홀이 떠나지 않는데, 홀은 지팡이요, 권세요, 권위를 말하죠. 그래서 유다는 이 이스라엘의 장자가 됐습니다. 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았는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친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매어지고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포도주를 빨 것이며 포도주에 빨 것이며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르다. 온통 포도에 젖어있는, 온통 예수의 피에 젖어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거예요. 온통 예수의 피에 젖어있는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는데요. 여기 지금 실로라는 단어를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면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 그러죠. 이 실로라는 단어를 보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를 모르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실로. 그래서 지금 이 어떤 분은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실로가 오신다. 그래서 실로가 어디냐? 그 실로를 찾으러 다니는 분도 있고, 그 나름대로 실로가 어디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실로라는 단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감춰져 있는 이름이 앞으로 도래할 때 실로라는 이름으로 오실 것이다. 뭐 별 여러 가지 막 그런 해석들을 해내는 것이에요. 근데 실로라는 단어의 어를 보니까 샬라인데, 샬라는 뭐냐? 살렘이라는 어는 같은 어를 가지고. 그리고 실로라는 것은 뭐냐? 살렘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렘. 그러니까 에르살렘에 이르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에르살렘으로 오시잖아요. 에르살렘도 감람산으로 오시잖아요. 그분이 감람산으로 오시는 것을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실로는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실로, 그래서 실로는 평안, 안정, 안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 그래서 실로라는 것은 샬롬을 말하고 있다. 엉뚱한 진영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바뀌어서 실로가 된다든가 그런 뜻이 아니라 샬롬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래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평안을, 샬롬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 땅에 온전히 회복되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샬롬이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첫 번째 갈렙은 그렇게 포도에 젖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젖어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젖어있는 유다 지파와 또 하나님의 씨가 함께하는 이 여호수아, 이 에브라임 지파, 이것이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장자는 유다요, 세계 열방의 장자는 유다 지파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 바로 요셉 지파인 것이죠. 자,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 하는데 포도나무를 비유한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구하라, 나도 너희 안에 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예수께서 스스로 가지 포도나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피를 포도주를 비유하죠.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장군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두 번째 성류. 성류는 보통 알갱이가, 많은 알갱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꽉 찬 알갱이네요. 대략 600개가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613가지라 그러는데요. 어쨌든 정확하게 600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400개, 500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메시지는 뭐냐? 성류는 토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율법이 613가지라고 그러죠. 꽉 차있는 토라를 통해서, 토라를, 그 꽉 차있는 성류를 보면, 바로 성류는 그 안에 빨간 막 우열 같잖아요. 피 같잖아요.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성류는 토라를 말하는 것이고, 토라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류는 이 성경 속에서, 성전 안에서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옷을 보면, 제사장의 옷에 이 바울 하나,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에서 옷을 땡 둘렀다고 그럽니다. 출애굽기 39장 26절 합독하십니다. 바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이 금방울이 딸렁딸렁 여러 개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무엇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성류 속에 있는 토라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토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왕기상 7장 18절 합독하십니다.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자, 이 성전 꼭대기 기둥에 두 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서 뺑 둘러서 성류를 달아놨다는 것이죠. 이 또한 토라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또 이 주님의 심벌을, 이 아가서에 있는 심벌을 바로 성류로 표현합니다. 아가서 6장 7절,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이 성류같이 밝아, 성류같이 예수의 피로 젖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화과나무. 무화과도 이 성경의 전체의 맥을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 에스골 골짜기, 무화과, 성류, 포도, 이런 것들은 결국
결국 40이라는 숫자 이런 것들은 결국 성경 전체에 맥이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한 가지만 더 보시면 무화과는 결국은 토라 공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토라 공부.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 부끄러움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나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잖아요. 그런데 치마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가르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었듯이 무화과나무 토라 공부를 말하는데, 토라를 통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나아갈 때 바로 예수의 피로 덮여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밑에 있다는 것은 토라 공부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토라 공부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7절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47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바라보시고 참으로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아이고 예수여, 당신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장 48절 합독하십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무화과라. 저 여러분이 예수님께 발견될 때 언제 발견되느냐? 무화과나무 아래서 토라를 공부할 때 발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토라를 공부하고 열심히 토라를 묵상하면요, 우리가 운명이 다해서 그야말로 죽음의 천사들을 데려갔다가도요, 토라를 공부하는 그 모습을 못 데려간대요. 하나님이 토라 공부를 그렇게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장 49절 합독하십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자,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나다나엘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어떻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느냐? 토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토라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으로 이 토라를 공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50절 이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정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나무 아래서 토라를 공부하다가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로 큰 일을 보는 자, 큰 일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통일케 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 스가랴 8장 23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오늘의 시대, 스가랴서는 예언이고 지금 예언이 거의 성취되어가는 이 오늘의 시대에 주어지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요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나름대로 자의적인 성경 해석을 해왔어요. 전혀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해와서 엉뚱한 짓들을 해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바로 그 토라를 발견하고 토라를 제대로 어찌 보면 지켜 행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 할 수 있고요. 저들에게는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 되지만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할 대상이 뭐냐? 토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들에게 주어졌던 토라를 우리는 저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그런 시점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는다 그래요. 우리가 자의적인 해석을 이제 다 내려놓고 나의 어떤 교단이나 교리적인 해석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 깨닫기 원하여 이 유다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난 토라를 아는 그 사람을 붙들고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배워나가는
복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을 합독하십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자,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포도나무는 예수의 보혈을 표현하고 무화과나무는 토라 공부를 받는다고 했죠. 토라 공부와 예수의 보혈이 젖어 있는 인생은 평안한 인생으로 샬롬을 이루는 인생, 실로 안에 넉넉히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또 토라 공부는 치료를 나타낸답니다. 열왕기상 20장 7절 이하 말씀.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했고. 아멘. 무화과는 토라 공부를 받는 데 있죠. 우리가 묵였던 모든 흉악의 결박들이 토라를 공부하고 말씀대로 이뤄가는 순간에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천만인에게 이스라엘 천만에게 돌아올 것이고 이스라엘 대적자들은 그냥 자동으로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덟 번째로 토라가 없으면 진멸한다라고 에레미야 8장 13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아멘. 무화과나무에 예수님께서 명령할 때 나무 열매를 내놓지 못하니 말라버렸잖아요. 그렇듯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진멸을 당한답니다. 아홉 번째, 미가서 4장 4절을 합독하십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일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았으면 결단코 두렵게 할 자가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에 젖어 있으면요 두려울 일이 없어요. 담대하게 와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열 번째로 토라가 없는 백성은 재앙이랍니다. 미가서 7장 1절 이하 말씀.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땅 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결국 무화과가 없는 것이 재앙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11번째, 토라가 없으면 열매 맺지 못하고 말라쳤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이하 말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마른지라.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니.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래서 잎사귀를 내고 여름이 가까운 시대예요. 아직은 열매 맺는 시대까지는 조금 아직 덜 익었지만 그 열매가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설익은 무화과는 다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3절을 합독하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통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오늘날의 시대는요 어쩌면 지금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 하늘의 별 그러면 보통 주의종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수많은 주의종들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왜냐? 토라가 없어서 그래요. 토라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설익은 토라란 말이에요. 뭔가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토라의 실제로 이 반석의 집이 지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설익어서 다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토라로 잘 단장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유에서 2장 22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래 뿌리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마지막 때는 토라로 무장된 자가 힘을 내겠지. 아멘. 세상을 이기게 되고요. 아멘. 하나님의 그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받아서 그야말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다닐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그 뒤에 말씀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만 이 세 번째 말씀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여호와를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10명의 정탐꾼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죠. 이 사건을 통해서 40년 되는 사건, 그런 화가 있었던 사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색함이나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나안을 예비하신 그 가나안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자가 되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12명의 정탐꾼이요, 정탐 갔다 돌아와서 불평한 그날을 영원토록 기록하기 위해서 그날 엄청난 재앙들이 이 땅에 임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던 날 넷째 달 9일이라는 날입니다. 그날 보면요, 넷째 달 9일날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넷째 달 9일에 정탐 40일이 40년 광야 생활이 됐고, 넷째 달 9일 20세 이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고요, 넷째 달 9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사건이 넷째 달 9일에 일어났다는 거죠. 또 넷째 달 9일에 남유다가 멸망했고요, 넷째 달 9일에 성안에 극심한 기근이 만나게 되고, 넷째 달 9일에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넷째 달 9일에 로마의 정복을 당하고, 넷째 달 9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들이 파괴되는 사건이 이렇게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날을 기억하고 너희는 결단코 그 일을 겪지 말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잎에서 그 사건 하나를 통해서 끝까지 결국 무화과와 같이 토라 공부에 열심 내지 못하고 이 설익은 무화과는 마지막 때 다 떨어지는 것 같지요. 주의 종만 주의 종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별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결국 토라로 무장되어 있지 단장되어 있지 않으면 설익은 무화과 돼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온 대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니라. 자,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돌로 치려 하는 순간에도 여호와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열매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했더니 저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팔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믿음을 선포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됐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으로 원망하는 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여정에 예수와 믿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으로 주님의 힘으로 단장돼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이 될 때 이것이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좀 넘어가셔서 네 번째 마지막, 예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했다라는 말씀, 요한복음 7장 16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기업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과 예수와 토라가 하나라는 이 정체성이 없으면요, 자기 영광만 구해요. 교회 영광만 구하고 자기 영광만 구해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예수와 토라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죠. 토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애통함으로 나타날 때 이마에 인침을 받게 되는 자가 되고 그들이 바로 심판날에 그야말로 천하를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말씀으로 토라는 영원한 율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번역된 단어는 율례, 규례, 법도, 계명, 이것이 어떤 데는 막 다 섞여 있어요. 계명이라는 단어나 율례, 법도, 규례, 이것이 섞여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런 단어들이 가장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토라라고 그러고요, 토라 안에 호크라는 단어가 있고 또 토라 안에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토라, 이 전체를 호크나 미시파트를 토라라고 그러는데 이 안에 호크는 영원한 규례를 호크라고 해요. 영원한 규례, 영원한 것. 근데 미시파트는 그 시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지만 호크라는 것은 영원한 규례. 그럼 호크는 주로 어떤 데에 쓰느냐? 시간의 장소, 절기.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월사, 유월절, 여호와 일곱절기 이런 것들은 다 호크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것들 율례라, 규례라 이렇게 어떤 계명이다 그렇게 사용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호크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죠. 그것은 영원한 규례예요. 만약에 호크가 영원한 규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요, 여호와 일곱절기를 잊어버리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원한 규례라는 인식이 없다 보니까 영원한 이 절기를 잊어버리고 나는 시간표를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시간표가 다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규례는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본토인이나 외국이나 타국이나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민수기 15장 15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애정곧 너희나 누구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누구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중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성경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출애굽 사건이나 아니면 예수와 십자가의 사건 이후나 통일하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중이나 자주자나 다 하나로 본다는 것이에요. 하나.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의 말씀, 예수와 이스라엘과 토라는 하나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토라의 회복을 위해서, 온전히 예수와의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의 반열에 서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들, 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조건 없이 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그 토라의 말씀을 쉽게 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쭉 창세기 6장 9절부터 합독에 내려가시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완전하다, 온전하다. 또 이 탐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흠이 없다. 그래서 재물을 드리되 흠 없는 재물을 드리라. 이것이 바로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흠이 없다는 것이죠. 신부는 흠이 없는 완전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에스더와 같이 신부로 잘 단장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더라도 그 안에 전혀 흠이 없는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붉은 암송아지에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진 것 같이 하나님은 흠 없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6번째 말씀으로 거제의 11조. 이 거제라는 단어는 테로만데요, 혼물, 예물, 혼납, 재물, 선물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거제라는 단어, 그래서 11조와 헌물이다 그러죠. 말라기서에서 그 헌물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테로만한 단어입니다. 헌물이나 재물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룸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룸인데 올라가다, 일어나다, 높이 올라가다, 우뚝 솟은 높임을 받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테로마로 들어지는 사건을 표현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 돼서, 우리는 사한 재물이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11조도 하나님께 들어 올라가는 재물이라는 것이죠. 재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11조의 개념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 헌물은 재물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나의 수입을 내 마음대로 어디가 필요한 데 쓰는 게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는 재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웃사랑이 있잖아요. 내 재물, 나에게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이웃사랑에 쓰는 것은 재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유대인의 관점은 재물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11조의 관점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재물과 이웃에게 주어지는 재물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그릇 범한 죄. 그릇 범한 죄. 이 말씀을 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정한다면요, 용서받지 못할 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릇 범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그런데 두 번째, 짐짓 무엇을 범하는 죄가 있죠.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 안식일을 어긴 자, 어긴 죄. 안식일을 어긴 자, 너 회개하라, 그러면 너 용서해주겠다. 그게 아니라 안식일을 어긴 자는 돌로 쳐주기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 짐짓 범한 죄, 용서받지 못할 죄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자의 그릇 범한 자는 용서를 해주고 짐짓 범한 자는 다 쳐죽인다면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차이는 뭐냐, 이 사건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질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있지 않는 것이 축복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죽을 사람들이 많겠어요. 오늘날에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결국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가나안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가나안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 되려면요, 최소한 그릇, 짐짓 짓는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짐짓 짓는 죄가 뭐냐, 알고 짓는 죄예요. 내가 이 죄를 짓는 죄가 된다는 걸 알고 짓는 죄. 어쩌면 그런 것을 이용한다 할 수 있겠죠. 이 그릇 짓는 죄는 부지중에 짓는 죄.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가 됐다는 것, 그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민수기 15장 30절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이 훈련돼서 때로는 이 그릇 짓는 죄도 있을 것이고 짐짓 짓는 죄도 있을 것이지만, 최소한 짐짓 짓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하며 떨며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원하여 그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서게서 얼마나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천국이 가까웠다 표현하거든요. 예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죄들도 그 죄의 대가가 바로바로 보험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직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천국이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난로가 저 멀리 있으면 저 난로 가까이 가면 따뜻하겠구나 라는 것이 이방인의 사고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까이 있다면 난로의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잖아요. 천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천국이 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받고 그 영향력 하에서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짐짓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있을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고, 그 대가를 바로바로 보험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못된 대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된 대가로 다가오는 역사,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바로 이 광야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안식일을 범한 죄가, 이 사건은 왜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겠어요? 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은 바로 이 가나안이나 마찬가지예요. 진은 성소예요. 가나안은 결국은 성소, 하나님의 성소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소,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한 것 같이, 이 진 안에 있던 자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짐짓 짓는 죄를 범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지. 우리가 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안식, 안식, 진안, 가나안, 천국,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다 같은 뜻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이걸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잘 단장되는 신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 성소 안에는 뭘 통해서 토라를 기억하게 만든다고 그랬죠? 어떤 열매? 무화과. 그런데 성 밖에 우리가 돌아다닐 때는 이 옷단에다가 찢찢도 이 술을 담아가지고 그 옷술을 통해서 너희가 항상 토라로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5장 38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궤에 술을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야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다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출판 인쇄소를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금년 초에 토라를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예수화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고 토라를 알게 되다 보니까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시간만 나면 궁금한 게 있으면 금방 전화해가지고 1시간도 2시간도 이렇게 상담을 해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상담한 걸 다 이게 녹음을 해놨더라고요. 다 녹음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셔가지고 이 녹음을, 목사님 제가요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고 궁금한 거 생각나고 그때 뭐라고 했던가 그러면요 이렇게 틀어봐요 그러면서 눌러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말이 다 거기 녹음돼 있더라고요. 녹음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 형제가 1월달에 예수와를 만난다 했잖아요. 토라를 만난다 했잖아요. 지금 6월달이잖아요. 이제 한 불과 6개월 됐는데 몸에다 찌찌들을 달고 다니더라고요. 어찌 보면 물론 찌찌뜨가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 상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잖아요.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찌찌뜨가 덜렁덜렁 돌아다니는데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인가 외국 사람인가 더더구나 사과하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표시가 나왔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말씀 한 자리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찌찌뜨를 덜렁덜렁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내가 너무 도전이 되더라.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생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넉넉히 주의 보좌 앞에 이르는 복된 신앙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작정되는 것